자유의 기쁨, 해방의 기쁨이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방, 자유,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이라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 그 묶인 틀에서 자유, 이걸만이 우리가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좀 더 넓게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 질병에서 묶였던 그 아픔, 우리 가난에서 묶였던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 그때 그 눈물, 우리 어떤 환경에서 묶였던 그 아픔, 그 눈물, 여기에서 자유한다는 것, 이 기쁨이야말로 말할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 그 압박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해방도 우리가 경험을 못했어요. 역사를 통해서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 그 자유의 그 순간의 기쁨은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제 그때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의 기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파 보지 않으면은 아픈 사람의 그 속 심정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떤 아픔과 고통에서 묶였다가 그것들이 고침받고 건강해서 그 생활 속의 자유함과 그 기쁨은요, 내가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이런 그 자유, 기쁨은 우리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파 보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치료받고 건강할 때의 그 기쁨, 정말로 어때요? 걷지 못했을 때에 건강한 발로 걷는다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 기쁨과 그 해방감은 한 번쯤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의 갑제대에서요, 내일이 벌써 8.15 광복절이죠. 몇 주년인지 아세요? 77주년이 벌써 흘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에 해방하고 정말로 해방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가슴 속에 저 깊은 그 장롱 속에 숨겨놨던 그 태극기를 꺼내면서 흔들면서 그 광복, 해방, 자유의 기쁨을 노래했던 그 당시에 그 아픔은요, 정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 직후에 혼란과 갈등도 많이 있었죠. 6.25를 거쳤죠. 그거이 어때요? 회복이 되면서 70, 80년대에 그 산업화의 그 민주화의 험난한 과정, 그것을 거쳐서 오늘날에 세계의 10위권에 우뚝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은
세계 10위권이라는 그런 우뚝 설 수는 불가능했죠.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록 땅덩어리는 작지만은 세계 10위권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해방의 기쁨과 그 감격은 그 당시에 대단했죠. 우리 선배들, 어르신들, 그 문화유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그 환희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게 합니다. 거기서 70년 동안을 마치면서 거기서 해방과 그 자유함, 그 기쁨은요 말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모든 역사,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30년 동안 그 해방의 그 자유의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와 자유의 해방의 그 역사는 반드시 배후에 누가 계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일본의 그 천황이 항복할 때에 오는 미군들의 그 힘도 있었죠. 더 나아가 유엔군들의 그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는 반드시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포로 귀환의 기쁨에 노래한 것, 그 해방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36년 동안의 그 압박 속에서 해방이 된다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당시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고대하고 기대가 있었지만, 소망이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예 포기해버리고 살았은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누가 감히 일본 천황이 손을 들지야 누가 알았었습니까? 해방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처럼 그들은요 꿈꾸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 기쁨, 그 자유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은요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그 과정을 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 각종 음행과 폐역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들에 붙였지만은, 또한 거기서 하나님은 수년 동안에 정화시키고 훈련시켜서, 즉 하나님의 유일한 신앙을 회복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거기서 자유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즉 기름진 땅으로 그들을 다시 인도하며 그들을 해방시키는 그 기쁨, 그 구원의 그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꿈꾸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오늘 시인은 포로의 포로를 돌려보시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포로의 귀환은 고레스 왕의 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BC 538년 여러분들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칙령을 내렸고 그 이듬해 수보 바울의 영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스가랴 2장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을까? 바로 시인은 신본주의,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고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장 여러분들 1절 말씀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그랬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그 신앙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신본주의,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진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20장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그 아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일본의 그 30년 동안 그 고생 속에서 그 종노를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핍박 속에 그 슬픔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은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36년 동안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이하 이랬습니다. 이 모든 땅에 벼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 갈대안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벼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이하 그랬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을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서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물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에서 다시 자유를 해방된 것,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그 아픔과 그 슬픔 속에서 자유와 해방된 것은 그 역사는 바로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해방되는 그 순간, 꿈꾸었다는 그 말씀, 그 순간이 그들은 입에요 혀에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아픔 속에서 그런 해방의 기쁨이 있다면 오늘 2절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입에 그 입술에 찬양으로 가득 갈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리실 것은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 그 감동과 기쁨으로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시온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그 같은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서 기한해 가지고 정말로 다시 성전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어때요? 다시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들도 똑같습니다. 45년 8월 15일 나디를 듣잖아요. 그때 무슨 좋은 나디가 있겠어요?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라디오가 한 대 있으면요, 그 라디오 소리를 들으려고 그 동네 사람이 그 집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것도 어떤 라디오예요?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그 철사선 하나를 끌어내려가지고 라디오에 연결해가지고 들었던 그런 라디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1945년 8월 15일 그때 라디오가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활하면서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은 천황이 항복한 그 순간 거기서 뛰어나온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은 태극기를 흔들면서 두루마기 자락, 도포 자락 흔들면서 그 기쁨, 그 기쁨이 입에서 그 기쁨이었겠어요? 아니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무 기뻐도 너무 좋아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잖아요. 그때 당시 독립운동가들, 그때 당시 라디오를 듣고 해방됐다는 그 소리 들 때에 그 기쁨은 눈물로 그 옷들을 얼룩지게 했을 겁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경우도 역시 10번까지도 여러 나라를, 열방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놀라는 방어를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다니. 2절 말씀을 그리하나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많은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기적적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복절의 그 기간도 그 해방의 기쁨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들은요 그랬을 거예요. 정말로 큰 일을 행하였도다. 이 기쁨의 감사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지는 않았지만은 사건을 보지 않았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 압박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이렇게 자유가 그 해방이 됐다는 것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포로된 자를 위해서는 그 기한의 그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간절기도 합니까? 이제는 우리 자유를 찾았지만 아직도 자유치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방시대를 같이 돌려보내 주셔서 모든 자들 다 돌려보내 주셔서 여러분, 지금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행렬이 보이지 않아 끊어진 듯 그 보이는 귀한 길이었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길이 기름 땅으로 돌아오는 그 포도들로 가득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는요, 그 거주하면서도 기한을 거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자리 있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십 년 땅에 살면서 이뤄놓았던 많은 것들을 잃기 싫었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걸로 거기서 안주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타버리고 다 폐가 된 잿더리만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시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해야 되냐? 안주한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돌아온다는 것은요, 거부감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말은 지금 우리가 자유통일 하지만은 통일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중상층이나 아주 저 하층들은 통일을 원하죠. 근데 중상 이상급들은 통일을 원치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 좋은 세상, 이 쌓아놓은 이 부를 내가 왜 버리고 저들과 같이 살아가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안 돌아가는 자들이, 안주하려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는요, 이들까지도 온전히 다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주의 모든 자들이, 아직까지 주 앞에 돌아오진 모든 자들이 이들까지도 다 주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 교회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 속에 이 나라 정말로 몇 명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는지, 그 안에 얼마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남은 자들이 얼마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늘상 우리는 다 주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 명도 사단의 포로 없이 다 자유하기를, 예수 품에 다 정말로 해방되기를, 기쁨이 얻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를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버렸던 열방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다시 기름진 땅으로, 저 정말로 예수 없이 사단에 묶여서 결박되어서 정말로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예수 안에 정말로 풍성한 걸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안으로 다 돌아오기를 지금도 온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쉬지 아니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5절 말씀해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는 해방의 약속, 자유의 약속입니다. 4절에 보면요, 시온을 예전과 같이 온전한 충만한 형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 5절, 6절은요 하나님의 자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방의, 자유의 약속입니다. 6절 말씀을 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었습니다. 가뭄에 있을 때에 씨를 뿌려야 되나요? 안 뿌려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가뭄에 뿌려봤자가 싹이 나지도 않을 텐데 왜 뿌려라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반면에 한 사람은 그래도 뿌려놔야만이 언제 비가 올지 모르겠다 뿌려놓을 때에 그 씨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곡식의 단을,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자는 어떤 사람이요? 부정적인 사람이요. 후자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뭄이 와도 비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절도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의 교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은 오늘 일단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거두시고 거두시 않고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거둔다고 그랬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울며 기도하는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쉽게 여기서 눈물로 울며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아픔과 고통을 씻어버리고 무엇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의 풍속 중에는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요, 지방신의 어떤 죽음 상징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런 그 유산 그 가르침을 가르쳤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거기서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의 그 기도의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하나님은 약속의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질병의 문제, 우리 청년들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또는 여러분들 어떤 가정의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눈물의 기도에 씨를 뿌리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반드시 어떤 기쁨의 곡식단을, 즐거움의 곡식의 단을, 자유의 그 단을, 그 기쁨을 한순간에 어때 같더라? 꿈꾸는 것 같더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줄이야 몰랐다라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의 핵심이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 중심으로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운동은 인도를 거쳐서 1907년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인 평양 부흥운동으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형제들 모두는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부흥운동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서의 결단을 합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가 순교당할 때 그 곁에 있던 12살짜리 최치랑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뿌려진 수많은 성경 중에 3권을 주어가지고 보관하던 중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의 한 권의 책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권을 받은 박영식 씨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박영식 집에서 나중에요, 널다리골 교회가 세워지고, 이 널다리골 교회가 뭘로 바뀌었냐면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에이즈 지방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반 로버츠의 눈물의 기도를 이곳 조선 땅에서 피우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물의 기도는요, 한 방울도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눈물의 기도의 씨를 심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씨가 싹이 올라오고 열매를 거둘 때에 몇 배로? 최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심어가지고 한 번도 거둬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엊그저께도요, 제가 허리에 디스크를 통해서 너무나 힘들었지만은 저는 그것을 가지고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병원도 갔었죠.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정형외과 선생님을 통해서 침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역사한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확실히 믿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이 허리에 디스크를 만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저 발끝이 조금씩 저렴했지만은 이건 다 치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입으로 고백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뭔가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몇 프로? 2%. 그 2%까지도 완전히 제거하시고 100%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씨를 뿌려갈 때에 가정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형제들 간에 여러분들 지인들 간에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거둬 드리고 드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